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7면에 기록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어느 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랍비에게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그 젊은이는 자신이 지금까지 한 많은 자선과 선행들을 열거하면서 제자로 받아주길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랍비는 젊은이를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러자 랍비의 아내가 물었습니다. 젊은이가 나이답지 않게 선행과 자선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제자로 받아주지 않는 것입니까? 랍비는 신중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행을 하고 자선을 베푸는 일은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고 더욱이 악을 저지르는 것보다야 1000배 나은 것이지요. 하지만 선행과 자선은 그 행함에서 그쳐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이 베푼 선행과 자선을 내세우는 습성은 술주정꾼의 술 취함보다 더해서 그것을 끊기란 더 어려운 법입니다. 술주정꾼을 어찌 제자로 받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 선행을 하고 구제를 베풀어서 그것이 알려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칭찬과 존경이 선행과 구제의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그 자체가 위선이며 더 나아가 자기의 의만을 높이는 이기적인 행위일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의 사건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메시지가 있고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요, 도덕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평범 이상의 삶을 살았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고 많은 자선과 선행들을 행했습니다. 또한 종교적으로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목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강하게 정죄하시며 경고하십니다. 유독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위선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 엄청난 심판입니다.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보다 못한 사람들이 허다한데 그들은 다 불쌍히 여기시며 이들을 향해서는 분노하시며 경고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높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면서 결국 자신의 의만을 높인 위선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칭찬과 존경을 목적과 동기로 삼아 사람들 앞에서 그런 선행과 경건과 구제를 나타냈기에
그런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의 의의를 높이는 거 뭐 그렇게 심각한 죄냐 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 뜻보다 나의 뜻에 더 집착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삶의 방식은 결국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기 위해 무언가를 끊임없이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며 경고입니다. 자, 많은 선행, 구제, 자선을 행했지만 세상에서는 존경과 칭찬을 받을 수 있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이 대표적으로 그들을 본을 삼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선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높이면 높일수록 하나님과 정반대의 삶을 지향할 뿐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 갑부가 대학 총장실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 대학에 낸 기부금 중에 가장 큰 금액은 얼마입니까? 10억 원 정도 됩니다. 총장이 대답하자 그가 호기 있게 말했답니다. 내가 20억을 낼 테니까 지금부터 내 이름을 최고의 기부자로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즉석에서 개인 수표를 줘서 총장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그 수표를 받자마자 손에 쥔 채 일어나려고 할 때 갑부가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10억 낸 사람 누굽니까? 그 총장이 흠칫하면서 문 밖에 나가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창조주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신앙 고백하며 믿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전혀 그런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런 정체성, 그런 의식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확신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전혀 다른 구별된 존재의식이요, 전혀 다른 목적과 동기와 방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세상 방식으로, 나 중심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에 그러한 권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항상 묵상하며 사랑하는 말씀이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성도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였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생활이고요. 그걸 넘어 하나님과 교제하며 화평을 누리는 인생이에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현존을 인식하며 임재를 갈망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인생은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그냥 내 자아가 이끄는 대로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갔어요. 그러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전부 다 안 돼. 이게 믿음의 본질이요. 이게 팩트인데 정말 이러한 믿음과 확신 속에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추상화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유명한 예수님의 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거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런데 지키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만이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 잠언, 짧은 말씀 속에 엄청난 복음 진리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실천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오늘 성경 말씀 안에 그 답이 있잖아요. 해석이 있어요.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영문으로 보면 in secret, 비밀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고, 알리지 말고,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그러므로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행과 구제 자선, 그리고 기도와 경건한 삶에 대하여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비밀스럽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방식이다. 이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적어도 세 가지 차원에서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먼저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 경건과 기도와 선행에 대해서 침묵해야 합니다. 알리면 안 됩니다. 비밀스러워야 됩니다. 오히려 알려지는 걸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해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잊어버리면 간단한 거죠.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길 기도하세요. 그것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합니다. 자,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많은 일을 했구나, 수고했고, 착한 종아.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마땅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진심이 있어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람 앞에 자꾸 말하고 자기 스스로 업돼갖고 내가 이런 일을 해갖고 뭐 이런 것을 나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내게 보상을 해주시고, 이 순간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죄송합니다만 오늘 이 시대에 이 구제 선행 자선을 위한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대다수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부끄러워요. 함께 할 수도 없어요. 자, 뭔가를 큰 일을 기관에서 하니까 하면 먼저 신문방송에서 소문내고 해요. 그것도 창피한데 더 창피한 건 뭔지 아십니까? 실제 거기에 가보면 기자를 데리고 가요. 사진사를 데리고 가요. 그걸 찍게 해요. 기사를 나게 해요. 이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됩니까? 아니, 그 귀에 안 들리나 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이거 잊어버리기도 힘든 말씀인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죠. 아무리 선행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아주 효과적인 그런 구제 또는 자선 사업을 하는 그 기관들을 보면 아주 적극적인 동기부여를 해줘요. 그 사람을 혼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가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신학생과 어린아이들과 고아들을 연결시켜줘요. 그리고 편지를 주고받고 사진을 주고받아요. 이 목적은 지금 주는 자에게 열심히 더 많이
하기 위한 동기부여거든요. 이 짓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많은 공로, 많은 업적을 위하여 이런 방식을 쓰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기독교 사업이다 말합니다만 전혀 아닙니다. 결국은 각자가 낙심하게 되고 유혹받게 되고 자기 의에 빠지게 됩니다. 이건 전혀 세상의 빛의 인생이 아닙니다.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많아요. 본교회는 안 하지만 제가 안식년 때나 이럴 때 보면 일부러 많은 교회를 탐방하게 되고 또 많은 목사님들 얘기 드리면 깜짝 놀래요.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에 말이에요. 그 주간에 11조 감사한 걸 많이 낸 사람을 호명하고 액수까지 말하는 데가 많아요. 이게 교회인가? 깜짝 놀랍니다. 왜? 동기부여하고 경쟁하고 많은 헌금을 하게 유도하는 행위예요. 이건 악한 짓인데 이 거침없이 그냥 관습이 되어버렸어요. 이건 아니죠. 성경은 말합니다. 은밀하게, in secret,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대로 믿고 실천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1절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게 항상 기도하고 경건 생활을 하고 선행을 할 때 이게 머리에 꽉 박혀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항상 기억나게 하실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순간 그 착한 행실이 뒤틀어져요. 결국 위선에 빠지게 되고 많은 신앙적 유혹을 받게 됩니다. 또한 너희 의의를 앞세우지 마라. 이거 선행을 하더라도 결국은 사람 앞에 행하는 것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지 않는 행위는 의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선행의 구제 이 차원이 아니라 경건의 문제, 의의 문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너의 의를 높이는 거지 나의 의를 높이는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의를 높이는 게 아니야. 정신 차려.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너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하면서 하나님께 상을 받아야 되는데 상을 받지 못해. 근데 왜 그렇게 유도하고 그런 일을 행하는 겁니까? 이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성경 말씀에 너희 아버지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1절과 4절에 반복하며 강조합니다.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 도대체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걸 알라는 거예요. 창조주시며 거룩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분을 향하여 담대하게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사람은 하나님 자녀밖에 없어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뿐입니다.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현존을 생각합니다.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내 가까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체험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인식하면서 경건이든 구제든 선행이든 행하라. 그러면 그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을 모르게 하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섬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 이야기, 그 비유의 핵심은요, 그 사마리아인에게 이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선행을 행했는데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아마 본인도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높인다. 그 메시지를 담은 비유입니다. 그런데 현대적 풍자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 서적이 있어요. 일리가 있어요. 자,
중요한 건 장소예요, 장소. 이게 산속에서 행해져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지, 만일 예루살렘 사람 많은 곳에서 누가 강도를 만났을 땐 틀림없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제일 먼저 뛰어가서 희생하면서 헌신적으로 구제했을 거라는 거죠. 아, 일리가 있어요. 장소의 문제예요. 왜? 사람들이 많이 보면 그런 일 하는데 전혀 없으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은 경건의 위선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위치면서 하나님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우상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상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냅다 도망간 거예요. 이 죄를 하나님께서 물으셔서 그들을 위선자다, 독사의 자식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잠언으로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을 할 때 이게 계속 들려야 돼요.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나팔 불지 마세요.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왜? 나팔 불므로 사람들이 칭찬하고 존경하고 높여, 그걸로 끝! 아니, 이런 짓을 왜 하냐고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알려고 싶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순간, 하나님의 현존을 고백하는 순간 나팔 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자체가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장을 계속 보다 보면 이게 모순되고 좀 대조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이 빛은 복음의 증인으로 나팔 불어야 되거든요. 너희는 세상에 나가 나팔을 불라, 그 말이에요. 무엇에 대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나팔 불라는 거예요. 근데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팔 불지 마라. 도무지 불지 마라. 이거 잘 해석해야 돼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복음의 증인 외에는 어떤 선행도 경건도 나팔 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위선이다 경고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이게 중요합니까? 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엄청난 진리를 항상 기억하도록 짧은 잠언을 통해서 강력하게 경고하시며 위로하시며 말씀하십니까? 왜 비밀스럽게 해야 합니까? 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정도로 해야 마땅한 것입니까? 이 질문의 답이 오늘 성경에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첫째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보시고 아셔요. 그걸 믿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익명적 헌신이 마땅하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 곳곳에 말합니다. 그 일의 가장 큰 수혜자이며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에요. 누구보다도 많은 죄를 지었지만 가장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왜? 중심이, 진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했기 때문에, 목적과 동기와 방식이 하나님의 뜻에 합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아가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보상해 주신단 말이에요. 뭐 마땅한 일인데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실 복음 중에 최상의 복음은 바로 이거예요. 상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반드시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성경이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걸 믿었어요.
천국을 믿고 천국의 상속자를 믿고 천국의 영광을 믿었어요. 그 보상에 대한 확신을 갖고 세상을 이겼어요. 이 보상이 없다면 우리는 자아를 버리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보상이 있기에, 보상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천국과 지옥에 관한 비유를 말씀해 줍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 그 최후의 심판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25장 34절 3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 받는 자들이여 나와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이 양들이에요, 천국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40절에 대답이 나타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씀 중에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 천국 백성, 천국에서 상속자 된 사람들이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어느 때에 그 일을 했습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자신이 행한 착한 일 다 잊어버렸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임재만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잊어버렸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는 다 잊어버려도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저명한 중국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가난한 집에 신방했습니다. 가진 돈이 단돈 2실링 뿐이었던 그는 이들을 보면서 내게 3실링 정도만 있어도 내가 1실링을 저들에게 나눠줄 텐데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2실링은 오늘 식료품을 사서 다음날 가족과 함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줄 수 없고 최소한의 생활비니까 1실링만 더 있어도 줄 텐데. 그리고는 낙심하지 마세요. 하늘에는 자비롭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라고 위로를 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이 위선자야, 이 사람들에게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운운하면서 주머니에 돈을 움켜쥐고 있다니 하는 소리가 계속 들렸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그는 있는 돈 전부를 주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굶을 수밖에 없는 그의 가족에게 우편으로 10실링 금화가 도착했답니다. 허슨 테일러는 아침에 묵상한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체험하고 깨닫는 시간이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잠언 19편 17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성도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은 창조주시며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정말 믿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으로. 그러기에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현존을 갈망하고 인식하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임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신다는 믿음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방식을 따르지 않고 세상에 살면서도 초연하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자기 의를 높이려 하지 않고 자아를 버리며 오직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믿음이 있기에
복음의 증인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영의 생각에 이끌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사건이 되는, 내게 주신 말씀이 반드시 사건이 되는 기도 갈목 속에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그 의를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아직도 그 권세와 능력을 알지 못하여 예전 방식으로 살며 옛사람의 본성에 이끌려 살며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는 비참한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세상 속에서 언제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 되시며 나는 자녀됨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의 현존을 인식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께 삶을 의탁하며 세상을 향하여 초연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지켜 주옵소서. 이 예수님의 짧은 잠언이 내게 말씀이 되고 사건이 되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나의 선행과 자성과 구제와 경공과 기도가 실천되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